오늘은 훈련의 은혜, 훈련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많은 사상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측 모두 큰 손실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측의 인명피해가 더 큰 것으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는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한 신병들을 최전선에 투입시키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고도의 훈련과 경험을 요구합니다. 그래야 생존할 수 있고, 그러니까 훈련된 군인들이 많은 쪽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훈련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전투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살아남을 비율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병력 수가 많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밀리고 있는 주요 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42.195km를 달리는 마라톤에서 훈련을 받지 않는 사람이 감정에 의해서 나도 한번 뛰어볼까 이렇게 하고서 도전했다. 가정해 보겠습니다. 완전한 구사하고 얼마나 뛸 수 있겠습니까? 무리했다가는요, 병원 신세를 집니다. 더 무리하게 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 원리는 우리의 신앙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는 지난 2주간 하나님과 비전을 같이 하는 영역, 또는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목적에 헌신하는 은혜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과 비전을 같이 한다. 뜻을 같이 한다. 연약한 인생에게 어떻게 가능한가? 이렇게 물음표를 던질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 그런데 가능합니다. 얼마나 놀랍고 큰 도전이 되는 삶입니까? 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신 삶의 목적에 헌신하는 은혜를 누린다. 한 번뿐인 짧은 생애를 바른 방향성과 바른 목적 가운데 살아간다. 나의 생애를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까? 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름을 얻는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타이틀인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이 삶들을 그저 살아낼 수 있는가? 준비되지 않고서 이 삶을 살아낼 수 있는가? 이렇게 질문해 봅니다. 준비되지 않고서는요, 이 삶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이 삶의 가치를 모르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이 삶을 살고자 할 때 다가올 시련들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때로는 가지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손해를 봐야 하고 핍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소외를 당하기도 합니다. 이외에 여러 불합리한 대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갓난아이로서는 이런 것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건강하게 자라난 어른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준비와 훈련의 과정을 거쳐서 영적으로 건강하게 자라야 가능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이집트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평범한 집안의 70명이 200만 명으로 늘어나는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대제국 애굽에서의 위치는 이 민족으로서 노예와 같은 부림을 당하는 그런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애굽 왕 바로는 이 이스라엘 민족 200만 명이 애굽을 공격하라는 이 나라와 결탁을 해서 반역을 할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더 핍박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보셨고 그 울부짖음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 지도자로 모세를 선택하셨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을 양치는 목자로 보냈습니다. 이때 나이가 80세였습니다. 사람 보기에는 그 목자의 삶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였지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훈련의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모세를 애굽에 보냈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권능을 보이셨습니다. 바로는 10가지 재앙을 겪고 났어야 이스라엘을 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쁨과 기대감으로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구원입니다. 구원. 그들의 목적지는 가나안입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또 정신을 차린 바로가 온 군대를 모아서 추격해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특미까지 쫓아왔습니다. 사실 이 상황도 모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같이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걸어서 건너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홍해 사건을 세례로 비유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 2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것을 경험한 이스라엘은 출애굽기 14장 32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온 백성이 지도자 모세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모세의 누나 미리암은요, 모든 여인들과 소고를 잡으면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렇게 온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이 구원, 세례의 행위를 감격하며 받았고 얼마나 기대했겠어요. 이후의 삶을. 기쁨이 있고 충만했습니다. 그러나 구원, 그 세례가 성장과 성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으로 말하면요, 출생입니다. 출생. 이제 출생에 불과해요. 이 놀라운 홍해 사건을 경험하고 3일 길을 걸었습니다. 3일 길을 걸었는데 물이 없었어요. 근데 물은 있기는 있었는데 마라의 물입니다. 물을 못 마시잖아요.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모세를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홍해 사건이 얼마 뒤였죠? 3일 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렸어요. 그래서 그곳을 출발해서 3일 됐는데 마실 물이 없어. 그걸 까맣게 잊고 바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45일째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지금 나온 지 45일째예요. 출애굽기 16장 3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번에는 먹거리입니다. 먹는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해요. 이 원망 불평에는 뭐냐면 과장해서 원망 불평합니다. 애굽 땅에서 늘 고기를 먹었다 이렇게 하는데요. 아니요. 그래 하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그런데 과장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후에도 한계성이 부딪힐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했고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정탐꾼을 보냈을 때입니다. 12지파의 대표입니다. 12지파의 대표라는 것은 누구보다도 믿음과 성품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어요. 신뢰할 만한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하고 갈렙 두 지파 빼놓고 10명, 10지파 대표가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백성들이 밤새 통곡합니다. 민수기 14장 2, 3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셨습니다. 이대로 가나안 땅에 갔다가는 큰일 나겠어요. 이제 적들을 만나면 오합지졸처럼 다 그들에게 목숨을 잃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느냐? 가나안 땅을 밟을 준비가 안 됐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훈련. 이때가 2년쯤 되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38년을 이 광야에서 훈련을 시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신뢰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또 그것을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신 그 목적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 드린다 그러잖아요. 이루어 드리는 도구로서 사용될 수가 없습니다. 택한 백성의 역할,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들의 역할이 뭐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해서 세계 모든 만방에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하나님을 증거하는 존재로 이들을 불렀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신뢰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증거할까요? 결국 하나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38년간 광야에서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10하루길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일주일 길이라 하기도 하고 10하루길 하기도 하고 다양합니다. 어쨌거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거리는 짧아요.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갔다가는 이 백성은 망합니다. 끝납니다. 이 광야 생활 38년입니다. 앞에 2년까지 하면 40년이에요. 광야는 늘 한계성에 직면하는 곳입니다. 죽음을 직면하는 곳입니다. 조금만 방심했다가는 목숨을 잃습니다. 200만 명. 물 어떻게 해결할까요? 방금도 계속 이들이 불평했지만 먹을 것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옷 어떻게 해결할까요? 더위 어떻게 해결하죠? 추위 어떻게 해결하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조금 전에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주 없이 살 수 없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네 하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서 광야는 어디일까요? 세상입니다. 영적으로는 세상이 광야입니다. 영적으로 이 세상은요, 늘 한계성과 죽음을 직면하는 곳입니다. 우리 영적 생명이 도전을 받는 것이 세상이에요. 영적으로 조금만 방심해 보세요. 우리 믿음 다 잃어버립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존속하지 못합니다.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 물들어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세상 가운데 헤매는 것, 그 다른 말로 말해서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늘 주변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키는 목적, 뜻, 의도가 무엇일까? 무엇을 훈련시키려고 이렇게 했을까? 몇 가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관계의 핵심은 믿음과 신뢰입니다. 믿음과 신뢰가 형성되지 않았다면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것으로 봐도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한계성 앞에서 어떻게 반응했죠?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믿음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제대로 된 관계, 올바른 관계를 형성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38년, 40년의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광야는 수많은 한계에 직면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보이신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한계성 앞에서 늘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는 해결자가 되셨어요. 한계성은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를 형성하는 도구입니다. 한계성. 이 한계성을 어떻게 바라봐야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이다. 이렇게 바라보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한계성 앞에 좌절하고 절망하거나 원망불평해요. 사람을 원망불평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뒤로 물러서기도 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인 양 말하고 행동합니다. 근데 그 위기, 한계성은요, 기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구체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그 기회를 모르고 우리는 엉뚱한 반응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시기 바랍니다. 10가지 재앙, 홍해를 가르심, 쓴물이 단물, 그다음 만나 메추라기, 바에서 물이 솟아나는 거, 모든 한계성입니다. 한계성 가운데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하셨습니다. 믿습니다 했으면 될 텐데 믿지는 못했어요. 이 원리가 반복됩니다. 반복되고 반복되는데 보세요. 종류는 다릅니다. 또 같은 것이 반복되기도 합니다. 상황은 다른데 한계성은 똑같아요. 그 사람이 해결 못합니다. 모세가 해결 못해요. 모세는 자신의 능력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모세가 왜 겸손하냐? 자기를 알기 때문이에요. 광야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는데요. 모세는 아무것도 못해요. 모세가 할 수 있는 건 뭐죠?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뿐입니다. 모세는 이것을 잘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그 앞에서 모세가 원망해 보세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스라엘 전체의 이 공동체는 그 사망에서 정말 와해되어 버린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모세 지도자가 하나님을 절대 의지합니다. 절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12가지 재앙을 보여주셨잖아요. 그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가졌습니까? 아니거든요. 홍해 사건 그 한 가지로 믿음을 얻었습니까? 갖지 못했습니다. 그 후에 물을 반석에서 물을 나게 메추라기 만나 구름 기둥 불 기둥 항상 있었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을 형성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사람의 모습이에요. 망각 증상, 둔감함, 어리석음, 이것이 우리의 실체입니다. 나는 아니다가 그럴까요? 지금 시대를 살고 있는 나도 똑같아요. 우리는 이것을 인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20장은 앞에서 나누었던 초기가 아니에요. 이미 광야 생활의 말미점입니다. 1절에서 미리암이 목숨을 잃습니다. 수명을 다해요. 이 20장에서 아론도 목숨을 이제 수명을 다해요. 그러면 말미점이라고 봅니다. 거의 40년에 근접했어요. 그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보겠습니다. 20장 2절에서 5절입니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그곳에는 파종할 것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지금 이 반응은요, 채 2달이 되지 않는 그 상황, 채 1달 조금 지나실 때의 반응하고 똑같은 반응입니다. 보면은 놀라워요.
성경 읽으면서 답답해요. 아유, 이 사람들아 왜 이러나, 이렇게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너무 답답하지 않아요? 안타깝고. 다시 반복합니다.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곧 내 모습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전히 이때도 어떻게 해요? 이 한계성 앞에서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20장 8절,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다 답을 주십니다. 의지하면 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할 때 믿음을 이렇게 가벼이 툭 믿음하고 넘기잖아요. 믿음은 정말 위대합니다. 히브리서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 8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은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성숙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노아와 아브라함입니다. 그들에게 닥쳐진 상황,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이들의 이성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노아는 어떻게 했을까요?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이렇게 했습니다. 믿음으로 인해서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라 약속하셨어요. 믿고 나갔습니다. 믿음은 이성을 넘어서게 합니다. 합리를 넘어서게 합니다. 누가 뭐래도 바보라고 해도 그대로 나가요. 순종하게 합니다. 이게 믿음의 위대함이에요.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8절,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보세요. 여기서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이 이 삶을 살게 한 근거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아니면 이 삶을 살지 못해요. 우리가 현재 상황 가운데 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을 내고 이렇게 할까요? 왜 낙담을 할까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죠. 믿음은 위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원인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과 비전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에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한계성에 직면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에게 믿음을 주려고, 믿음을 키우게 하려고 환경을 주셨다. 이렇게 하면서 감사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광야의 환경 가운데 몰아넣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20장 6절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습니다. 이 다른 말로 말하면 빨리 물을 내놔라 이런 거예요. 모세 아론이 물을 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모세 아론은 바로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이걸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의지했습니다. 의지했다면 그 다음에 온전한 순종으로 나가야 됩니다. 의지에 멈추면 안 돼요. 순종으로 딱 접목이 되어져야 합니다. 민수기 20장 7절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엎드리니까 답을 주셨어요. 그러면 요 답을 주신 대로 그대로 순종만 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모세는 이렇게 해왔어요. 한 번도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른 적이 없습니다. 온전한 순종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훈련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모세가 마지막 한 고비, 9고비를 넘기는데 마지막 한 고비만 남았는데 여기서 모세가 어떻게 했는가? 9절에서 11절입니다.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야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평상시 모세와 다릅니다. 모세가 지금 분노에 찼어요. 감정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너희들이 언제까지 하면서 확 분이 났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뭐냐면 신약에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불을 품지 말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야 되는데 분을 냈는데 죄까지 가버렸어요. 이거 뭐 별거냐 이거잖아요. 아닙니다. 지금 모세가 하는 행동은 사람이 보기에는 별거 아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엄청난 거예요. 앞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20장 7, 8절하고 9절에서 11절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말씀으로 명령하여 물을 내라 했어요. 바위에. 그죠? 지금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다 본 모세예요. 그냥 순종하여서 아멘하고 명령만 하면 돼요. 근데 이 상황 가운데서 분을 냅니다. 분을 내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을 낸 거죠. 분을 내고 어떻게 말씀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우리가 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우리가 물을 내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게 아니고 내가 물을 내랴? 이렇게 한 거예요. 두 번째는요. 분명히 명령하라 그랬는데 이 지팡이로 어떻게 했을까요? 쳐버렸습니다. 화가 나서 빵빵 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물을 낼 때는 지팡이를 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말씀으로 명령하라고 한 거예요. 감정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은 주 대상이 누구죠? 자, 처음에 한 2달쯤에 바위를 쳐서 물을 낼 때는 출애굽 원멤버들입니다. 원래 멤버들. 지금쯤에는 그 사람들이 거의 다가 목숨을 잃었어요. 그 얼마 남지 않았고 지금 요 세대는 어떤 세대죠? 다음 세대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그 다음 세대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구원하고 이들을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갈 모든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근데 그것을 신뢰하지 못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이때 놓쳤습니다. 순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20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데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신뢰하지 못했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데 자기가 드러냈잖아요. 보세요. 우리 모든 일에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자꾸 우리가 드러나요. 우리가 걸어간 흔적, 발걸음 보니까 내가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거 받지 않으세요. 이것을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책임을 물어요.
책을 물어서 모세보고 어떻게 했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갈 사람은 여호수아야. 딱 이렇게 됩니다. 너무 가슴 아파요. 막 모세에게 연민을 느낍니다. 우리 같은 사람으로서, 그죠? 지금까지 너무나 잘해왔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뭘 인식할 수 있냐면요, 이 믿음의 훈련은요, 젊은 한때가 아니에요. 중년의 한때도 아닙니다. 노년의 한때도 아니고 죽을 때까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을 어떻게 시키시느냐. 이 세상 광야에 지금도 우리가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가 있어요. 훈련을 계속 시키는데 죽을 때까지 훈련을 시키세요. 우리가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신앙이 있잖아요. 그 믿음이 고스란히 천국에서 그대로 그 모습을 가져갑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내 청년의 때 믿음을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내 생명이 닿을 때 그때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를 훈련시키세요. 이게 노년이라고 나 훈련 다 했다? 아니요. 더 깨서 훈련해야 됩니다. 모세가 잠깐 방심한 것 같아요. 너무나 익숙해져 있었잖아요. 익숙해져 있다가 잠깐 방심하는 사이에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이 징계를, 이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여요. 하나님, 요구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가나안 땅 좀 밝혀주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만됐다 얘기합니다. 그만하라고 하십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은요, 순종입니다. 순종. 온전한 순종을 의미합니다. 온전한 순종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 두 가지 원리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어떻게 하심을 다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담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기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많이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살아계심을 경험했는데 믿지 않아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용서하셨습니다. 용납하셨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불쌍히 여기심이 아니었으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멸해버렸습니다. 거기서. 근데 그들을 용서했습니다.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 근거는 뭐죠?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기를 인도하였음 같이 아비이십니다. 그러니까 사랑입니다. 이들을 사랑했어요. 사랑해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닮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이 사랑을 닮아야죠. 하나님의 이 긍휼, 이 자비를 닮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긍휼 자비를 어디에 베풀까요? 하나님을 향하여 긍휼 자비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사람입니다. 사람.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왜 그렇게 냉정할까요? 왜 그렇게 차가울까요? 왜 그렇게 단호할까요? 조금만 틈만 보여보세요. 그대로 찔러버립니다. 용서 용납이 없어요. 그럼 나는요? 내 연약함은요? 더 커요. 그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이기적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긍휼, 사랑, 용납 이걸 몰라요. 다른 말로 말하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연약함을 어떻게 보이냐 그걸 보면은 이 사람이 아직 이 하나님의 사랑, 긍휼을 안다 모른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야 될 줄 믿어요. 그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대할 때 위험 있게 대하지 않고 겸손으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했을까요? 겸손으로 이들을 존중하면서 대했습니다. 우리도 당연히 이 성품을 닮아야 할 줄 믿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쓰임 받는다. 하나님과 비전을 같이 하는 것은 인생의 최고의 축복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아무나 목적에 쓰임 받고 비전을 같이 할 수 없습니다. 준비되어야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늘 한계성에 직면하는 세상이라는 광야에서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이 훈련을 통해 우리를 준비시키시고자 하시는 뜻은요,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믿음과 신뢰입니다. 둘째,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닮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며, 시간이 지났지만요, 이 광야를 지나며 찬양 가사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나눈 것과 거의 일치가 될 거예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들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야고보서 2장 17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히브리서 11장 38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세상이라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는 훈련을 제대로 받아 주님의 목적과 주님의 비전에 온전히 쓰임받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